고대 그리스 철학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철학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아마 소크라테스가 생각날 것입니다. 만약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가 한 명언은 누구나 다 잘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명언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젊은이들은 서로 젊은이들끼리 그러죠. 야,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자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정작 근데 그는 누가 정말로 이 시대에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인가 궁금해서 여러 현자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 무언가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것은 그 질문이거든요. 몇 번 질문을 하게 되면 스스로 무언가를 잘 알고 있다는 사람도요,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실제로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아는 사람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했는데 그날은 왠지 설교가 잘 됐나 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이번엔 정말 은혜 끼치는 설교를 내가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모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사모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사 중에서 설교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모님이 명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보, 설교 잘하는 목사가 몇 명인지 잘 모르는데 거기서 당신만 빼면 돼. 인간은 착각의 동물입니다.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는 말도 하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세금에 일을 가는지 착각에는 세금도 안 붙는다라는 말도 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초대왕 사울을 배출시킨 가문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 전주이시야. 그러면 조선 왕의 가문을 이은 그러한 가문이다라고 여러분 자랑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거예요. 나는 베냐민의 지파다.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라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바리새인이 될 정도면요 보통 학자의 길을 걷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울 정도로 박학다식하고 또 거기에 플러스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엄청난 내공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스펙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찾겠다고 다메섹으로 갈 때 그의 눈에는요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세상에 다닐 때 호랑이 눈이 제일 무섭다고. 그럼 그 틀린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독을 품고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 눈은요 한여름에도 여러분 몸이 오싹할 정도로 겁이 나요. 사람 눈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토끼 눈을 뜨면서 절 봐서 그렇지 여러분 도끼 눈 뜨고 절 보세요. 저 설교 못 한다니까요. 사람 눈이 무서워요. 사람.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임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철석 주저앉은 바울이 말합니다.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의 인생 철학이 담겼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이 다메섹 이후에 변화된 바울의 철학을 여러분들이 숙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에 적용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고백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사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다. 12절에서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가수 이진관 씨가 이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 제목이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이거 하나 하고서 떴더라고요. 그 다음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인생은 미완성 이 노래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가수가 이 이진관이라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편안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이 고단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불만족스럽고 힘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완벽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인간은 아무리 완벽해지려고 해도 완벽해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또 완벽을 추구하고 완벽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강박이에요. 그거는 완벽이 아니라 강박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신이 고백해. 자신이. 근데 신기한 것은 바울의 인생은 자타가 공인한 인생이에요. 자기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당신은 정말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할 정도로 엄청나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 바울이었다. 적어도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바울의 겉모습은 완벽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던 바울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외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짜게 보였겠어요. 예수가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니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때려잡으러 다닐 때 눈에 살기를 품고서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세상이 다 없어질 때까지 잡고 또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아이러니하게 잡으러 간 사람이 잡혀버렸네. 잡는 인생이 아니라 잡힌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주신 축복은요, 잡는 인생이 아니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잡힌 인생이에요. 잡힌 인생. 하나님 앞에 잡힌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 예수 믿는 자들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뛰어나돌던 바울이 예수님께 잡혀버린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바울이 착해져서 불렀습니까? 오히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개종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 예수 믿는 자들 잡아 가두는 그 사람이 개종을 했다고? 이거 쇼야. 이거 완전히 연막을 쳐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올무야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바울은요, 예수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를 주님은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완벽해서 불렀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저희 어머니는 목욕탕 갈 때 저를 때를 밀고서 목욕탕 데려갔다고. 하도 들어오니까 남사스럽다고. 여러분, 때는 목욕탕으로 해요. 목욕탕은 때 밀러 가는 겁니다. 완벽해서 여러분 부른 거 절대 아니에요.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교만이 없어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완벽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분들은 평생을 찾아도 못 찾습니다. 목회자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씁니까? 그리스도께서 부어준 은혜, 나의 죄를 감춰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잊고 쓰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단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야, 예수님 욕먹인다, 욕먹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런 인간들이 교회 다니면 나는 그래 저런 인간보다 나으니까 안 다녀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만 한번 관점을 바꿔보세요.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바꾸어 더 말하면요, 저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구나. 저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의로운 사람 아니라고요. 사람들 중에 바울이 제일 무섭다고요. 왜냐, 그 살기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눈에 완전히 눈이 아주 그냥 사람들을 볼 때 완전히 그냥 흑백을 나누는 눈이었다고요. 내가 그래도 저런 인간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입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여도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녔지만 나중에 네 팔을 벌리고 너를 밧줄을 묶어서 너를 끌고 다닐 사람이 있을 거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겁나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만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있던 그 자를 가리키면서, 아마 성경에서는 말 안 하지만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었으니까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면, 걔는 나도, 걔는 어떻게든지 내 속아니까 니는 너의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고.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남 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시험 들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요, 남을 볼 시간이 없어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경주하며 나가는 것도 바빠요. 남을 볼 여가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자꾸 남이 보이는 사람은요, 시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막 돌려야 돼요. 인생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미완성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께서 주님께 잡혀 살면 그게 행복입니다. 자꾸 우리 안에서 완벽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벽하지도 않은 인간이 자신의 기준에 만든 완벽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완전함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기준,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 것대로 받아들인 그것을 하나의 정답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자기가 갇혀서 그 일을 이루었다고. 그런 사람은 세상도 못 고치지만 주님도 못 고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고, 두 번째 바울의 인생 철학은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제가 자꾸 이 가요에 심취돼서 그런지 자꾸 가요의 제목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삽입구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하는데,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운데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우리의 미래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오늘의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두운 과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느꼈던 상처와 아픔이 현실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다 기억하고 살아봐요. 그 사람 미처 못 살아요. 어떤 사람 잡동사니 같은 거 옛날 조그만 것까지 다 기억한대. 그 사람은요, 천재가 아니라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저는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막 싸웠거든요, 친구랑. 그 다음날 만났는데 반가운 거야. 그래서 막 했더니 친구가 시무룩한 거야. 왜 그러지? 그랬더니 전날 싸웠어. 그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제가. 목사가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요, 기억하는 축복이 아니라 잊어먹는 축복이에요. 성도님들이 뭘 해도 전 그 다음날 잊어먹는다니까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행했던 끔찍한 순간들을 잊어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의 겉옷을 다 걷어다가 손에다 딱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그때 종교 검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검사의 집행관으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니들이 돌로 때려 죽여도 종교적으로 하나도 잘못한 거 아니다. 그 죽이는 건 정당한 거니까 시행해라. 이렇게 집행했던 사람이 바울이래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로 내려 쳐 죽이라고 말했던 살인자예요. 만약에 바울이 과거에 얽매 산다면, 내가 스데반을 죽였는데 어떻게 해? 내가 죽였다, 이 생각만 해봐요. 성교 공부가 못해요. 앞으로 못 나가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좌절해요. 과거에 매이게 사는 인생이는. 사단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책임 안 져요.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발목 잡는 것은 사단이 전문 주특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나는 양심이 있어서 과거가 생각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올매에 매여 사는 거예요. 사단은요, 항상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과거에 우리를 매게 해요. 그래서 묶어놔요. 못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따라하시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잊어버리자. 그리고 또 예배당 나가면 또 주워서 또 들고 또 집에 가. 잊어버린다고 하고서. 바울은요, 철저히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만을 붙들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옆도 볼 필요 없어요. 뒤도 돌 필요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축복받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는 앞만 보고 향해 갔다.
과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과거는 과거로 끝내야 됩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는 과거에서 끝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선교지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감 속에서 저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비몽사몽 영감으로 제가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미지를 주셨어요. 저게 뭡니까? 자전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대로 안 본 거야. 두 발 자전거. 왜냐하면 자전거는 세 발도 있고요. 아, 세 발은 없구나. 네 발 자전거가 있고 두 발 자전거. 페달은 생략했습니다. 그건 알아서 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 두 발 자전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두 발 자전거는요, 첫째, 빠꾸가 없어. 두 발 자전거를 타고 백으로 다 가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왜냐? 페달은요, 앞에만 밟게 되지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허당이에요. 아직 자전거를 못 타보셨나 본데, 자전거를 여러분 뒤로 하면 안 가요. 자전거는 앞만 향해 갈 수 있어요. 앞만 향해 갈 수 있어요. 가서 자전거 사셔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발 자전거는 오직 전진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안 묶일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며 자책하며 과거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것이 왜 그랬을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행복을 노래하며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두 번째로 두 발 자전거는요, 페달을 계속해서 밟지 않으면요 넘어져요. 네 발 자전거는 괜찮아. 그래서 제가 두 발 자전거라고. 네 발 자전거는 짖다가 말면 그냥 괜찮지만 두 발 자전거는요 끊임없이 앞을 향해 볼 뿐만 아니라 지어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 이미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난 어제 믿음이 좋았으니까 오늘도 또 좋을 거야. 어제도 역사했으니까 오늘도 역사할 거야.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도 먹을 거야.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어제가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신앙을 여러분 보장하지 못해요. 오늘 이 순간에 오늘 나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자꾸 왕년의 과거에 하는 사람은요, 이민 온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한국에 두꺼비, 금두꺼비 10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20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순간에 지금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느냐. 하나님께 선교센터에 가서 선교센터가 지어진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줬어요. 종아, 선교센터가 지어지니까 흐뭇하고 좋니? 그것도 과거야. 세계명교회가 선교센터를 지었다고? 교육센터를 지었다고? So what? 그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과거에 뭘 했다, 우리가 어떤 건축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잊어먹어야 돼요. 내 아픔과 상처도 잊어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졌던, 예전에 가졌던 신앙과 그 업적과 모든 것도 다 잊어먹어야 돼요.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표대만 있을 뿐이에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겐 표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사는데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노래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은 순례자예요. 순례자와 나그네의 차이가 뭡니까? 나그네는 정처 없어요.
구름이 가는 대로, 예? 그냥 정처 없이 가다가 끝나는 게 나그네 인생이고, 순례자의 인생은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 표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사람. 과거도 필요 없어요. 미래, 그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현재 속에서 앞을 향해 가는 비전과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의 인생을 발목 잡습니까? 오늘 이 시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 철학을 통해서 오직 푯대를 향하여 앞만 향해 달려가는 그런 야성으로 부름받은 세계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